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새 출발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선 새 출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도록 하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 출발합시다 인사 한번 하시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간에 새 출발합시다. 한 번 더 반대편에 계신 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빛이 우리들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종려주일이 되면은요, 해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대략 한 3,000명가량이 그렇게 모여와서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해서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로 해마다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오늘도 이스라엘에서는 또 그런 행진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번 동영상 한번 좀 같이 보시죠.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예루살렘 거리예요. 아마도 벳바게가 아니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행진의 출발은 벳바게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행렬이 끝이 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긴 힘들어도 아무튼 많이들 모여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이제 각자 자기의 종교에 따라서 그렇게 옷을 갖추어들 입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그리스도교회가 아니겠나 싶어요. 여기는 아랍 쪽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는 이제 그 지역 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스카우트 단원들이나 이렇게 되겠죠. 연령도 다양하고요. 여기 이제 세계에서 이제 온 관광객들 있죠. 성지순례객들 있죠. 지금 들고 있는 게 저게 종려나무 잎이에요. 각자 자기의 언어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피스라고 평화라고 이제 적어놓은 종이를 들고 있고요. 다른 말은 몰라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들리시죠? 여기 또 이제 또 다른 나라 이제 민족들이죠. 이제 멀리서 본 행렬이고요. 저렇게 길게 이제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여기에도 이제 저녁에 이제 후배가 앞에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이 동영상이 이제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 행렬에 동참을 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하면서 찬송하면서 이제 아주 그 분위기를 깨달치면서 흥겹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보시죠. 그만 보시죠. 이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해마다 이렇게 이 종려주일이 되면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와서 벳바게에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한 2km 정도 된다고 2.7km 우리 성경에서 이제 오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2.7km 정도 이제 되는 그런 거리를 한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천천히들 이렇게 걷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개의 동영상을 이렇게 어떻게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았는데
참 다들 이렇게 흥겹게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한데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위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잠깐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보다는 훨씬 더 강렬했던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드디어 이제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영원히 다윗의 가문에서 왕의 권세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이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 아니겠느냐.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능력들, 그동안에 베풀어줬던 기적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참으로 우리들의 지도자요, 참으로 우리들의 왕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빌라도 총독을 비롯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은 다 쫓아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을 괴롭히던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되 하나님을 믿는 능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도 다 몰아내고, 참으로 이 예루살렘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예루살렘을 세상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로, 그래서 우리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평안한 백성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이 외침은 지금 이 성지순례객들이 그저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마음에 새기면서 뭐라건 어느 한 날을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발걸음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러한 행렬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원하고 기대하던 방향과는 뭔가 이게 방향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에 이 사람들을, 세력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규합을 해가지고 어떤 로마를 향하여서, 로마 정부를 향해서 빌라도를 향해서, 혹은 또 헤롯을 향해서 이렇게 무엇인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를 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주니까 내 죽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 나오고 말이죠. 왜 죽어야 돼요?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양반이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네, 이거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죠.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멸주형이나 되는 그 많은 군대들을 이끌어내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싹 다 몰아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제자들하고 노닥거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노닥거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백성들은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우리가 뭔가 오해를 해도 단단하게 했나 보다,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하게 되고 역시 우리들의 메시아는 아직 안 왔는가.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죠. 예, 아직 메시아는 우리들에게 오지 않았는가. 낭망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아직도 멀었나 보다. 절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배신감마저 들면서 이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까지 증오에 가득 차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붓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유대인들과 같지 아니하게,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호산나 열광적으로 환영을 하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폭도로 바뀌어지는데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급변하는 감정이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출발합시다 라고 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만큼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거기에 맞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을 주려고 준비하셨어? 그럼 내가 그만큼을 기대할 수 있겠네.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지금 주시려고 한 거 그만큼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아는 만큼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백성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종려주일에 알아야만 할 것이 있는데 그 알아야만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새 출발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오늘 일요일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요, 안식하고 난 뒤에 새로운 첫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며 하루 쉬시고 그 다음에 쉬고 난 뒤에 새 출발하는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새 출발의 의미, 개념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래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다 묻어두자. 다 묻어두고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화해의 의뢰가 충만한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행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어요. 모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율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힘들었지. 그리고서 토요일날 하루 쉬었으니까 한 번 더 힘을 내가지고 한 번 더 해보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난 뒤에 5절에서 뭐라고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눈물이 흘렸던 것, 한숨 쉬고 노심초사했던 것,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너희를 새롭게 하느니 그러므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아직까지는 좀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괜찮아. 너 그 부족한 거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 아직 제 마음에는요, 그 인간에 대한 미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요. 아유, 괜찮아. 네가 그 인간을 더 많이 미워할 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니까. 그러니까 다 묻어두고 새 출발하자. 주님, 저는 아직도 주님을 잘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믿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유, 그런 걸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 대적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그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니까.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지켜주고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돌봐주었다니까.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너는 지금 얼마나 훌륭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다 사랑한다니까. 다 묻어주자니까. 과거는 묻지 마세요. 뭐하러 그 자꾸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또한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 이 사랑으로서 우리가 함께 새 출발해보자. 내가 너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너의 모든 허물들을 내가 다 닦아주고 너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충족하게 해주면서 새롭게 시작해보자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염치가 있지요.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에헤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도 물론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에 역행한다고 살아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은 우리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세요.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우리들이 힘들었을 때, 우리들이 어려웠을 때, 우리가 괴로웠을 때, 아무도 모르게 한숨 쉬고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만한 일로 끝내고 여기 계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더 큰 일이 있었고요. 안 그랬으면 이 자리에 계시지도 못할 뻔했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나마 겨우 그 정도로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언제나 너를 사랑해왔으며 앞으로도 언제나 너를 사랑할 것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야. 너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야. 그럼으로써 너로 하여금 기쁘고 즐거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돌보아줄 것이야. 이 약속은 분명하다 말이야. 이걸 꼭 믿자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끼리도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의 문화와 풍습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생각들을 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요, 그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물려주시는데 빈 문서를 유산으로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 되시는 양반이 그 유산을 그대로 다 상속해가지고 다 갚아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 정서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으면 내가 못 갚으면 내 자식들이라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죽으나 사나 내 평생 소원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한 채 가져보는 것. 이것이 내 평생 소원이다. 이렇게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 한국의 문화가, 한국의 풍조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땅 누구 땅이냐? 이거 물어보신다고요. 이 땅이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이거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법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가르침을 주시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자 지금까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지 하루 쉬고서 새 출발하자 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이미 구약의 율법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풍습 속에 잘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갖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요? 아니요. 1년 내내. 그러면 우리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6년째에 소출을 거둘 때에는 7년째에도 먹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1년치 양식만 소출로 거둘 수 있도록 하지만 6년째에는 7년째 안식년을 위해서 2년치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풍작을 이룰 수 있도록 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정말요? 그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잖아. 믿어. 알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6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되 7년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주실 줄로 믿고 1년 동안 제가 쉬겠습니다. 이거죠. 그래.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대신에 1년 동안 쉬는 대신에 너 혹시 너한테 빚진 사람들이 있으면 안식년마다 빚진 사람들 그 빚을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은 재산 가지고서 빚을 준 건데 왜 그 빚을 말이야? 저희 이자까지 쳐가지고 받지는 못할 망정 그 원금을 탕감해 주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야, 너 농사 많이 농사 지어가지고 많이 열매 거두는 거 네 능력으로 거두는 거냐? 아니잖아. 내 능력으로 거두는 거잖아. 또 네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거 네 능력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세요. 땅이 너희들이 기경을 하는 동안에 땅도 너희들의 땀을 받아서, 너희들의 수고를 받아서 땅이 일을 함으로써 소출을 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바람을 주시고 하늘에 비를 주셨다고 한다면 땅에서는 소출을 내어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1년 농사 지어서 이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과 땅이 함께 일을 해서 너로 하여금 이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너 또한 땅이 1년 동안 쉬고, 안식년 동안 1년 동안 쉬고 제8년이 되면 다시 또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땅은 소출을 내어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땅은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것이고, 너의 능력이 많아서 네가 기술이 좋아서 많은 소출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땅이 너에게 협력해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소출을 거두는 것이니까 너 또한 그 사실을 알고, 네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땅의 도움인 줄로 알고, 네 주변에 너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빚을 탕감해 주도록 해라. 땅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잖아. 나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잖아. 그러니까 너도 은혜 받은 자로서 너희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년의 법이고 정신이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노라.
매 6일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쉼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어서 8일째 새롭게 새 출발하는 것처럼 매 6년 동안 열심히 땅은 수출을 내어줄 것이지만 10년째 1년 동안 땅을 쉴 것이고 사람들도 쉴 것이고 집안의 가축들도 쉴 것이고 또한 부리는 종들도 쉴 것이고 그렇게 1년 동안 쉬고 난 뒤에 힘을 얻어서 다시 또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따라서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것이 안식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년을 7번을 지내게 되면 77은 49년이 되죠. 50년은 희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해에도 쉬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7번째 안식년 쉬고 49년째이죠. 7번째 안식년은 쉬고 그 다음에 50년째도 또 쉬라고요? 그러면 우리들은 2년 동안을 연거푸 놀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48년째에는 소출을 3년치 양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소출을 내주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알았어요, 하나님. 그럼 까짓 기왕에 그동안에도 안식년마다 쉬었는데 쉬면서도 우리들 굶어 죽지 않고 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알겠습니다. 까짓 50년째도 쉬지요. 자, 그래서 48년째는 열심히 일하면서 3년치의 소출을 거두어가지고 49년째 7번째 안식년 쉬고 50년째 신년 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1년째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일해가지고 나오는 소출 가지고서 또 1년 먹고 살고 대신에 안식년에도 네가 이웃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신년에도 좀 베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베풀어줄까요? 너 빚잔치 하면서 너에게 땅 문서 넘겨준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한테 땅 문서 돌려주도록 해라. 어이구 하나님 그 땅 그 얼마나 좋은 땅인데요. 그걸 왜 줘요? 아까운데 그 땅에서 다른 논에 비해서 벼가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는 땅인데 그걸 돌려주라니요. 그건 네 거 아니잖아. 내 거잖아. 다만 너도 그렇고 너한테 빚져가지고 땅 문서 넘겨준 갓돌이도 그렇고 다 내가 준 땅, 내가 빌려준 땅 대신 너희들이 좀 붙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다시 갓돌이한테 돌려줘. 알았어요 하나님. 주시오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 뭔데요 하나님? 갓돌이 지금 너희 집에 와서 종살이 하고 있지? 빚값도 못해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지? 그거 다시 또 해방시켜 주어라. 하나님 갓돌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 일꾼인데요. 그 일꾼을 그냥 월급도 안 받고 그냥 돌려주라고요? 돌려줘. 어차피 네 재산, 네 능력으로 이룬 거 아니잖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것이 신년이에요. 안식년이 되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갓돌이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빚을 졌던 것들을 다 갚아주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갓돌이는 여전히 게을러가지고 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정신 차리고서 열심히 부지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국 여전히 게을러가지고 여전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빚이 빚을 낳고 빚이 빚을 또 낳아가지고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돌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안 되겠다. 영철아 내 땅 문서 빚잔치 하면서 땅 문서 너한테 줄게. 너 가져가고 대신에 신년이 될 때까지 이제 좀 가지고 있고 대신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너희 집에 가서 종살이 좀 하자. 알았다 그래 영철이가 하는 말이. 그래 갓돌아 그럼 들어와라. 너 빚 대신에 너희 땅 내가 가지고 네 몸 내가 가져서 너 종살이 시키면서 너희 땅에서 나온 소출 내가 좀 가지마. 그래 들어와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종살이 하는 것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땅을 넘겨주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신년이 되면 다 돌려받게 돼 있더라. 뭐예요? 새 출발이니까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 다 막달하고 새롭게 시작한 거란 말이죠. 비유를 가지고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보다도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갓돌이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에요. 또한 갓돌이가 가지고 있는 빚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묶여있는 우리들의 형편이요 처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년이 되면은 우리들은 빚을 갚기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빚을 갚아주고 있어요.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해 우리들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마귀의 권세로부터 매 안식년마다 우리들을 해방시켜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나심의 증거가 우리들이 하나님이 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만 하면, 아무리 강력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들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년의 신년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던 개념과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개념과는 뭔가의 차이 때문에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이미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시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유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이야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아유 그래도 내가 요만큼은 해야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나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 못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영치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체면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흔근히 내려오는 양반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매여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을 주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괜찮다니까. 우리들은 너무나도 악한 존재들인데요. 아니야 문제 없다니까. 우리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그렇게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인정해주시고 수용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신년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깊이 새겨야만 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지 아는 만큼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 앞에서 우리들은 대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늘어나는 통장 안에 찍혀져 있는 동그라미의 숫자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 집 마련한다고 은행에 융자낸 것, 그 융자금 어떻게 하면 언제나 다 만기되려나 이런 거에 창념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글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곧 등을 돌리고 증오와 저주의 말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유대인과도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어리석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오늘 하루분의 나의 양식 때문에 걱정하고 오늘 하루분의 나의 발걸음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어리석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어리석기 그지없는 우리들 향해서도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면서 새 출발하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자. 권면하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기회가 종료주일 오늘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어리석은 유리인들처럼 되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김으로써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으로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